옛 동요에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먼 타국에 살면서 설날 분위기가 그렇게 한국만큼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토요일 날 설날이었고 지금도 비경기 차들이 많이 막히고 있죠. 전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이 음력 설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설은 달을 주기로 한 음력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 설을 지키고 있는데요. 베트남, 태국, 타이완,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여러 문화권에서 이 음력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년 설날을 또 새해를 보냈는데 또 음력으로 이 설날 2번 이렇게 갖게 맞이하게 되니까 좀 번거로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새해 인사 나누는데 또 멋져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다른 사람은 1년에 한 번 갔는데 우리 이 또 문화권에서는 2번 가지니까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설날 돼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 새해 시작해서 새 각오, 새 마음, 새 소망을 품었었는데 벌써 희미해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요. 다시 한번 이 음력설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 각오를 우리가 다짐할 수 있다라면 이 또한 복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새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또 넘치는 축복하심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생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새 마음을 품는 우리 이 새해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진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으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말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설날 새해를 맞는 우리가 그의 생각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큰 두 기둥이 있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가네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표로 보냈는데 그 가운데 다수였던 10명이 우리가 그 땅을 보니 그 성읍을 보니 견고하고 그 땅 범위는 장대하더라.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이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죽게 하는 거 원망합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분노합니다. 온 백성이 그 보고를 듣고요.
대표자들의 복을 누르고 절망을 했어요. 밤새 곡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잊지 않았던 그것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진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의 시각의 첫 걸음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눈을 뜨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의 첫 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에 참 많은 것들을 접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자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갈렙이라고 해서 덩치 큰 아낙 자손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십니다. 목말라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을 터서 물을 먹게 하십니다. 덥다라고 원망할 때에 부름기둥을 만드셔서 서늘한 그릇을 만드시고 또 따뜻하게 불기둥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약간의 어려움이 닥치면 이들은 원망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며 믿음의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길 가운데 가장 많이 훈련되어야 될 것이 이 언어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이 10절에 보면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돼가지고요,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이것이 85세 된 노인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85세를 넘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나이는 그 노인, 그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패기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비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선포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나이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갔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모세가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그 나이는 80세였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또 쇠퇴하고 기력이 딸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것보다는 옛날 것을 더 선호합니다. 뭔가 도전하고 배우기보다는 익숙한 것이 더 편하고 거기에 머무르고자 하는 습성이 생기죠.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라떼가 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랬어. 젊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꼰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사람을 늙게 만듭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늙은이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듯 그래서 게임에 빠져 있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이가 들었는데도요 젊은이 못지않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참 열심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낡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날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만 헤아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뒷방의 늙은이 같은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 보람된 삶, 알찬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푸른 창공을 나는 독수리 같은 그런 청춘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젊은이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렙이 이처럼 청춘과 같이 패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요.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비전과 사명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헛되게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늘 삶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명이 불타는 사람 늙지 않아요. 사명이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한 것이다라고 하면, 마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비유한다라면, 가나안 정복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거룩한 싸움입니다.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라 거기에서 이렇게 끝나버린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하늘나라 상급을 우리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얻고 쟁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해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영사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갈렙이 지금 기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 땅,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땅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땅은 다름 아닌 헤블론이라는 곳입니다. 헤블론은 이 고도가, 높이가 927m가 되는 상당히 고산지대에 위치한 땅입니다. 산지예요, 산지. 뭐 옥토와 같이 그렇게 뭐 풍성하고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또 12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네피림의 후손들로 덩치가 큰 가장 장대한 골격을 가진 그런 군병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헤블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가능하면 저것은 우리가 건들 수 없는 땅,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굳이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을까요? 갈렙은 믿음의 유산을 기업으로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헤블론 땅은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이고, 그의 아내였던 사레가 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 또 야곱의 묘도 이곳에 헤브론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갈렙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승자가 되고자 한 거였어요. 어느 곳이 가장 귀하느냐? 물이 있고 비옥한 땅보다도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신앙의 유산과 같은 그 땅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을 자기도 계승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이곳을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90%의 검증된 확률입니다. 되물려진 이 부가요, 이 재물이 한 세대 안에 다 탕진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가 다음 세대로 넘어간 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렙처럼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갈렙의 마음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그는 정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기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이 가나안 정복기는 여호수아가 조명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갈렙은 조용과 같은 이인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가 속한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의 중심자리로 이렇게 이동된 그 출발점이 어디냐? 라고 본다면 바로 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한 그 순간 그와 가문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을 중심한 유다 지파에서 믿음의 왕 다윗 왕이 나오게 하셨고요.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왕통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기업으로 받고자 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고 성경의 중심 뼈대와 같은 이 구속사의 계보를 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거할 것보다도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로 믿음의 길은 여러분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풍족한 길, 편한 길보다도 어찌 보면 더 힘들고 고된 좁은 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신앙은 결국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썩어질 땅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점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결국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을 따라 흘러갑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신앙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되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늘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 다음에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 1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고하게 분명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 것에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수고하고 있습니까? 새해 무엇을 구하며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 사명을 먼저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믿음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